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물론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바라볼 때 기쁨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기쁨의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을 접하는 마리아는 정작 크게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 처녀 동정녀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물론 정혼한 약혼한 사이에 요셉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약혼은 약혼만 있지 절대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약혼이 마치 결혼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던 시대예요. 율법으로 보면요, 약혼한 상황,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그 처녀인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마리아야, 지금 이 모든 일은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여 놀라지 말고 너는 평안해라 하면서 전해주는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 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만 듣고 보면 어때요? 이보다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가장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정작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마리아에게 펼쳐질 삶은 은혜라기보다는 감당하기 벅찬 위험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미리 짐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예측해보면 지금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 요셉이죠. 근데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자세하게
또 설명을, 변명을, 이유를 이야기해도 요셉이 믿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니, 요셉하고는 한 번도 그렇게 손 한 번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배 불러가면서 얘기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애가 생겼어. 그럼 믿겠냐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면 믿었지.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자꾸 물어봤거든요.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아이가 생기는 걸 한다. 난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본인이 잉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요. 분명히 보나마나 그 훗날에 남편이 될지도 몰랐던 요셉은 반드시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마리아에 대해서 또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될 거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것은 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아니, 분명히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저 여자가 왜 배가 불러올까? 그리고 나서 수근수근거리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결한 여인이라고 분명히 낙인 찍을 것이 뻔한 일이고, 두고두고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마리아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숨막히는 소문, 그리고 공동체 어디에도 마음 놓고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은 마리아를 왕따 시킬 것이 분명할 거고요. 그렇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설레면서 꿈꿔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설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신의 미래가 없어지는 일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컸을 것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너에게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세상 통틀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래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요셉까지 닿아요. 근데 그 가문의 어떤 곳에서 하여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던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인간의 씨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빌려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 통틀어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그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내 몸 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신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황홀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은혜를
크게 입은 자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여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은혜가 단순히 기쁨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안한 게 아니라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야, 큰일 났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날 것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삐딱하게 오해할 것이고, 와, 이거 내 인생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표정이 천사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죠. 그랬더니 30절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처음 말씀해 놓고 마리아가 두렵고 떨고 겁내할 때 그냥 윽박지르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넌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설득하시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설명하면서 기다려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상하고 또 세심하게 배려가 깊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막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란 마리아를 잘 설득하며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니까, 자, 34절에 마리아가 의문을 이제 먼저 던지죠. 34절에 자, 먼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이 예수라고 그렇게까지 지어주시는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소리는 남자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아니, 그러고도 무슨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난감해하는 마리아의 어떤 지금 반응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막연하게 그냥 믿어 덮어놓고 그냥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소상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그래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조목조목 해주세요. 그래 놓고도 이것 가지고도 정확한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마리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게 36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 소리예요.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조금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도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면이 나오죠. 대략 설명을 하면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 이 엄마가 될 이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자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 기쁨의 소식이 그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장 13절.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죠? 여기에서 천사가 또 사가랴에게 다가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요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하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된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천사가 얘기할 때도 분명히 13절에 너희들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얻게 되는 아이인데 말을 하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거는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귀한 결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나에게서도 우리가 보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서 이거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아이의 출생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도.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으나 마리아는 어떤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어쨌든 마리아가 두렵고 놀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얘기를 지금 꺼내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었지? 왜요? 마리아하고는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신대.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거라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사가랴가, 아빠 될 사가랴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한테 행하신다니 하고 아내하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말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8절 보면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뭐예요? 아니,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히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간구했었잖아요. 실컷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지. 실컷 응답을 주신다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럼 뭐하러 기도를 했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실제로 받으면서도 아니, 우리가 나이가 지금 얼마나 먹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겨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든지. 하나님도 참 깝깝할 일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지네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주셨건만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되물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이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 못할 거야. 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그래.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고 엘리사벳은 배가 진짜로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흘렀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에 여섯째 딸에 하는 그 여섯째 딸이 무엇을 근거로 한 여섯째 딸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은지 여섯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이미 배가 지금 점점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6달 때쯤 되면 어느 만큼 배가 불러올까요? 우리 이은지 집사님은 지금 이제 만삭이 되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달이 거의 되면 이제 배가 이만큼 부르지만 여섯째 달 정도 되면 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불러오지 않을까요? 자, 그 정도 된 상황인데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임신이 되어 있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왜? 친족이니까.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미 6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어머, 그래요? 뭐 신기해라 하고 박수를 쳤던 게 마리아인데 지금 그 마리아에게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아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제가 무슨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야. 그러면서 네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있잖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 알지? 그런데 지금 어때? 6개월이 되어서 실제로 임신한 걸 너도 확인했잖아. 자,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래도 아직 믿지 못하겠어? 이거예요. 아니, 네 주변에 현실적으로 네 눈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있잖아. 그 정도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실제로 네가 알고 있는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 그래도 아직 못 믿겠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결정적인 한 문장을 천사를 통해 선언해 주십니다. 37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결론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전에 부연 설명들을 쭉 했던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것을 마리아에게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과 실제적인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드디어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설득해 주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드디어 이 고백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리아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려진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결단의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순종을 결심할 때 모든 걱정거리가 될 만한 요소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시작도 안 했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첩첩산중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올지 아직도 걱정거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시기를 가끔은 이렇게 선정합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리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쯤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 문제도 이 복잡하고 심란한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럴 때 많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진짜 참된 순종은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순종,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순종을 결단하는 이 모습은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시작은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선택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나는 주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서면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종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인님 그 소리예요. 그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이 주님, 말만 주님 해놓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진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야, 그게 기가 막힌 종의 신분, 종의 위치를 잘 설명해 주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보면 주인과 종, 그 역할과 위치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사실 온전한 종은요, 옛날로 쳐서 진짜 온전한 종은 자신의 주권이 없어야 돼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산, 그거 앞세우면 제대로 된 종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야, 마당새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본인이 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주인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대답하고 달려가야 그게 진짜 종이에요. 아, 왜 불러요? 지금 바쁜데. 이거 종이 아니에요. 그죠? 아, 나 지금 바빠요. 이따가 갈게요. 이게 어떻게 종이에요? 종은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불러요. 그럼 가야 돼요. 예, 마님 하고 뛰어갔어요. 야, 마당새야, 내 말 잘 듣고 오늘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거라. 오늘 날씨도 지금 괜찮고 그런데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좀 베와. 나무 좀 갖고 지게로 한 2개만 쥐어오거라. 그래서 내가 요 옆에 보면은 저 김씨네 있어. 김씨네. 거기에 아들도 조금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뗄감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짐을 갖다 주거라. 이야기를 주인이 했어요. 그러면 마당새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아니, 지금 주인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지금 새끼 꼬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땔감도 부족한데 왜 김씨네를 왜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지가 주인이에요? 조목조목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내일 하고 싶어도, 그리고 그거보다 급한 새끼 꼬는 일이 급해 보여도 주인의 의지, 주인의 계획 따라서 자기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진짜 참 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요구에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이나 제 의지나 제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이 소리예요.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고백,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선택,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서 지금 고백되고 있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모든 것이 명확히 이해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어서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당장은 두렵습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아직도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지금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자기의 주권,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마음과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항상 달갑게 들려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부담스럽다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내가 외면하고 싶다고 표현하며 애써 모른 척하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마리아와 같은 이 고백을 드려야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을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역사, 그 큰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와 같이 그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하오니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이제 주인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순종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큰 역사,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현실의 눈으로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